마지막 문턱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 마지막 문턱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불신앙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걷는 나그네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히 들어보았던 독일 철학자 니체는 그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내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죠. 이 문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면, 그 부패와 음란과 방탕의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면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는 그 시면이 주는 공포에 질려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격리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야 되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그 거대한 불신앙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면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 시면의 한복판을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시면 속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는 썩지 않을 시, 세상은 썩어질 시로 사라지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시로 산 소망의 존재다라고 강조했고요. 2장에서는 세상의 제도와 권위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했고요. 지난주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고난의 갑옷을 무기 삼아서 죄와 단절해야 됨을 우리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좀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한층 어려운 그 세상의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선언은 단순히 시간적인 종말을 넘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결산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즉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말을 자꾸 말하면 그 때를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점을 알기 원하는데 성경은 그 시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 결산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일 오더라도 10년 뒤에 오더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가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때는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긴장감 이 속에서 시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시면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시면을, 세상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요구하는 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이 단어들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좀 용어를 쓰자면 종말론적인 각성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정욕, 우리의 향락, 세상이 자꾸 요구하고 유혹하는 그곳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데 살면 되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점차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늘 맑은 정신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맑은 정신을 통해 주어지는 맞아. 때가 있지. 곧 있으면 하나님의 결산한 날이 다가오는 거야.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개인적 종말이든 내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야 그 인식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로마의 화려한 등불 아래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나그네는 그냥 정착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를 망각하고 그냥 로마의 정착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항모판에 들어가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 내가 조금 더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일에 내가 동화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오늘을 즐겨라.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라는 것에 내가 취하게 되면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본향,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서신을 읽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성, 깨어 있는 것의 종착지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기 십상이죠.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자꾸 성경적인 기도를 얘기하면 좀 뭐라 그럴까? 내 기도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아니요. 그냥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가 이런 거다 하면 주눅들지 마십시오. 맞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그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본래 의미를 알아가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방식에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때문에 돈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 주세요. 당연히 갖고 싶죠. 저라고 성인 문제가 아니라 저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 원치 않으십니까? 당연히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 평안한 삶이 안 좋으세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거부하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 욕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원래 성품이 죄와 사망을 내가 닮아가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내 못난 욕심들을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그네 된 성도가 본향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비방과 고난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 번영, 세상이 주는 안락함 여기에 취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단호한 어조로 종말할 때 기도가 유일한 무기이자 방어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두운 밤,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 겟세마네라는 그곳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홀로 깨어서 아버지의 잔을 대면하셨고, 그분의 깨어있음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귀한 복음의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통해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내가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베드로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적인 덕목, 사랑으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좀 감정적인 이런 단어가 나와요. 뜨겁게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뜨거울까요? 그렇죠?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근육을 최대한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상태가 이런 단어로, 헬라의 원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즉 그리스의 사랑은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내가 막 어떤 사람을 보면 막 감정이 솟아오르는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의도적으로 확장하는 치열한 노력이 뜨겁다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허물, 고통을 향해서 내 영혼의 근육을 의도적으로 확장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허다한 죄를 덮는 대로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이 말씀은 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죄를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를 품어내서 그가 온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죄를 돌이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도록 그를 그렇게 인도하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그 형제 또한 다시금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덮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습성이 있죠. 하나 나쁜 거 발견하면 끝까지 파헤쳐서 그 바닥을 드러내서 쟤는 원래 저래, 여기까지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고 그래서 그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까지 받아주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교회는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없는,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하고 지체를 돌보는 행위 속에 조건이나 생색이 섞이지 않을 때, 이곳에 누가 들어오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새롭게 할 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산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영적인 무기, 그게 무엇이냐면 청지기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누구의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물질, 재능, 시간, 이것들이 내 노력의 선물이라고,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맡겨진 거다. 그것이 재능이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 내 몫이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서 그 내 몫이 뺏겨졌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맡기신 것이기에 선용해야 된다라는 청지기적 삶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기 잘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계속 아버지의 공급하신 힘으로 십자가 길을 걸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 이 겸손이 결국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게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내게 내 삶이, 내 언어도 맡겨졌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 자아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언어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내가 섬길 때 내 열심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음을 드러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감을 갖지 않는 거죠. 그곳에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베드로의 성령이 나오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냐면 자아실현이에요. 맨 처음엔 본능대로 욕구대로 움직여 나가지만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냐면 자아실현이 최고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최고의 목적이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깨어있게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덮으며 정직으로 서로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두운 세상 속에 던져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다시 서론에서 언급했던 니체의 문장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어둠의 한복판에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하나님도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의 옛자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 시면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 시면 속에서 그 시면과 절연하고 그 시면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며 살아가라. 세상이 너희의 주가 아니고 너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가 되시고 너희와 함께 한다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밤을 끝내고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과 내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옳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허락된 남은 때를 기도로 깨우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섬김으로 완성해 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성산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 쓰러지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삶의 마지막 문턱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노래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